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약속받고 이제 언약을 세우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 앞서서 핵심은 뭐였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여겨지지 않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와 보면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무리 약속해도 우리 자체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무리 복을 주셨어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자극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못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반작용으로 더욱 열심히 섬기죠. 못한다고 하니까 더욱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뿐더러 또한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자극을 받은 그들이 더욱 열심히 섬긴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더욱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백성이 2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극을 받죠.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우리가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일시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각오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낮아지며 주를 찾고 바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시적인 어떤
열심이나 순간적인 각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떠나리라 말씀하세요. 거기에 제자들은 흥분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와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각오와 결단과는 무관하게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 누가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정말 주만 섬기겠다 이야기한다고 고백한다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또한 넘어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아야 돼요. 그 누구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고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야 돼요. 유명한 철학자의 명제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요?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여기는 면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정욕적이고 얼마나 죄인되고 또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세상의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 아니면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장담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22절에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 타의로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스스로 택했고 또 그를 섬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이제는 증인이 되었다. 이제는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이제 너희의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섬기겠다고 했지 누가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것이고 또 너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양심으로도 주님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건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걸 어긴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라 스스로 택한 것이고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이나 하지 못했으니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도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스스로가 증인이다. 그러니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죠. 23절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방 신을 치워버려라.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40여 년 동안 아니 한 50년 동안 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방신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이와 같은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택했다면 이제 너희의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이방 신들을 치워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세상 즐거움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로 맞춰야 돼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이것을 이들로 하여금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거죠.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을 세워서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택하였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큰 돌을 세우며 이것을 볼 때마다 돌은 변하지 않죠. 그러므로 변함없이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약속을 지금 굳게 받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굳게 그 약속을 세우고, 그래서 이들이 그 약속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딥낫세라에 여호수아가 장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는데 언제 동안 섬겼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사시대에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들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요. 그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이건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줄 자가 있을 때는 주를 섬기지만,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늘 변질되는 건 우리의 모습이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돌이키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돼요. 항상 변화와 변질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변질을 멈추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롭게 됨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변질되는 신앙이에요. 회개가 있으면 변화되어져 가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개와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증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죠. 요셉이 부탁했어요. 죽을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니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죠. 그 유언대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수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장사 지내고, 또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죠. 이제 세대가 완전히 교체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본 자들이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대가 교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들이 변질되어 가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나도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던 그 열심과 열정과 순수함에서, 그 온전함에서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새롭게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새 출발점에 있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변질된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며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가 직면하고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며 이제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며 그와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